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구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우리가 드디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첫 주에는 1장을 통해서 풍랑 속에도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죽기보다 싫은 순종이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도 있진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요나가 왜 실제 사건이었는지를 보았고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거짓이고 앞으로 오실 심판도 거짓이라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성을 봤고 니느웨의 회개의 기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였고 나를 드러내는 나에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니느웨의 회개의 기도는 온 도시가 함께 금식하고 마치 이 짐승까지도 자기의 애완동물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4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요나를 그렇게 죽어도 가기 싫다는 사람을 굳이 요나를 택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요나를 택하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셔도 좀 궁금한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요나서는 니느웨에 집중하지 않고 이 요나 한 명에게 집중했느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성은 어린아이만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도시입니다. 또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회개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놀라운 역사의 길이 남을 부흥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요나에 집중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궁금하지만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그 세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요나를 택하셨는지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를 반대로 가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가라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자기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최악의 선교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제일 불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호세아를 보내든 아모스를 보내든 다른 사람을 보내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요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물속에 빠지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불순종하겠다는 사람을 왜 요나를 택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해요. 1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이라서 요나를 택하셨는가? 아미떼는 진리라는 말씀,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의외로 아주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언제부턴지 자꾸 청개구리 짓을 합니다. 하라는 거를 그렇게 안 해요. 밖에서 실컷 놀고 와면 이제 땀에 젖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야 이제 샤워해 승현아, 그러면은 No, it's okay. 그럽니다. 아, 샤워해, 지금 샤워해. 너 어렸을 때 아토피 조금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땀에 몸이 저런 거 안 좋아. 빨리 샤워해. 그럼 No, it's okay. 그러면 이제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지든지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해? 말을 안 들어. 빨리 해. 잔소리를 막 하고 막 이렇게 간지럼을 태우고 괴롭혀야지 그제서야 막 it's okay.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해요. 게임 좀 그만해. 자, 아이패드 좀 그만해. 게임 그만해 이제. 그러면은 I'm doing it with my friend. 내 친구, 휴스턴에 있는 친구랑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해. 조금이 지났습니다.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해요. 그만하라 그랬지? 그러면 5 minutes, please. 그 5분만 하고 그만해. 5분이 지났습니다. 계속하죠. 그럼 열이 받죠. 그럼 어떡합니까? 게임을 끄든지 아이패드를 뺐으면 You don't love me.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그나마 좀 귀여운 게 남아있는데 가면 갈수록 귀여운 게 아니라 징그럽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못하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럽니다. 승현이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그럽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예쁩니다. 그가 예뻐서 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십니까? 그 나이는 지나셨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쁜 이유가 뭡니까? 정말 누가 봐도, 내가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간혹 가다 있는데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랑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랑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요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해요.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나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디스플린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훈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보배롭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0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요나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너무 예뻐서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개구리 같은 승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누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60, 7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온갖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악한 도시에서 그 죄악이 들끓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이 하루 말씀을 전했더니 온 도시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LA가 만약에 이 로스앤젤레스 이 도시가 하루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나서에서 집중하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요나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른 에스더나 다니엘을 보면 사건들을 묘사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바로 요나가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선민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택하고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보아라. 요나가 하루에 가서 말씀 전했을 때 저 악한 니누에가 회개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 많은 죄들이 하루아침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아라. 자, 그들은 죄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아라. 그들에게는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전했는데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백성들아, 너희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악한 사람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너희가 아는데,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저 죄인들도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느냐. 요나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 자, 요나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요나에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까? 단순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 죄가 용서하고, 물론 그것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데, 요나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너 한 대 더 맞을래? 너 물고기 뱃속에 이게 아직 그게 맛을 못 봤구나. 너 그럼 하마 뱃속에 들어가 볼까? 에나칸다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볼래?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심판을 하시나, 이 원수들을 복수해 주시나, 재앙이 내리나 지켜보려고 하는데 햇볕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줄 아세요? 요나는 기분이 갑자기 무척 좋아졌습니다. 좀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더니 박넝쿨 하나 생겼다고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막 슬프고 막 짜증나고 화나더라도 조금만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금 벌레를 마련하셔서 그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 한 마리까지도 움직이시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박농쿨이 다시 없어지니까, 다시 햇볕이 쬐니까 또 얘기합니다. 또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읽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받아 들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 들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 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클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것들을 잔뜩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너는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여태까지 수고해갖고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듯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부를 축적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릴렉스하며 살만한다. 이제 좀 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한 것 같죠? 요나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 산중에 내가 명당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박넝쿨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쌓아놓으신 것들, 목자 목녀로 섬기시고 분가하고 영혼 구원한 모든 것들, 내가 삶 속에 충족해 놓은 은행에 있는 모든 재물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 때문에, 우리 목녀님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원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준 이 원수, 나의 가족을 죽이고 나의 자녀들을 희생한 이 원수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에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나 자체가, 요나 스스로가, 요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을, 나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면 화가 나고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제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들이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감히 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원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삼켜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박넝쿨을 통해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또 그를 제거하셔서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